우리는 지금 사무엘서의 강해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되었음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한 사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허락한 예식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에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마는 그에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고 새 마음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외모에 큰 흔적이 있거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왕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마차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외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시기와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은 보좌도 없습니다. 궁궐도 없습니다.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군사도 없습니다. 또 왕관을 써야 되는 왕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비로소 왕으로 인정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울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 시간까지도 왕으로 기름을 붓고 온 백성에게 왕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었지만은 그의 삶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남들한테 내가 왕이니까 당신들 그수미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당장에 궁궐을 짓고 당장에 보좌를 만들어라. 그런 말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몰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는 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는 높임을 받겠다고 그런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낮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순간까지 이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위치를 확보해 주는 하나님이 그날이 있을 거다 하는 그 기다리는 그 심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았다. 그 점이 바로 사울에게 훌륭한 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왕의 자리가 있어서 이제는 됐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남들이 인정해도 그만,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만. 연연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전에나 오늘이나 우리 자신이나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벌써 왕이 되어서 만제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고 환호성을 받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의분이 치솟았다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베스 사람이 지금 암몬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자기의 민족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을 때, 함께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들에게 할 일을 다 하는데, 자, 공격은 하지 마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암몬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더 강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너희 오른 눈을 빼어야 너희와 언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오른 눈을 빼고야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전쟁할 때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제는 싸울 때에, 자, 화살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에 왼쪽을 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서 이제는 겨장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 눈을 빼버리면 이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나올 수 없는 무용점 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입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미를 주시오 그래요. 내가 또 여러분의 당신들에게 아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말미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른 눈을 빼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야베스의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잔인한 말을 하니까, 자, 그 얘기를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의분이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이제는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백성들에게, 전령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처럼 이와 같이 각을 떠 죽이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일을 함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는 거죠. 우리의 백성이니까. 자, 우리의 백성이 이렇게 당하니까 저 암몬 사람들을, 자, 우리에게 저렇게 공격하니까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자,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만약에 나서지 아니하면 전부가 다 당신들의 소들도 이렇게 다 각을 뜨겠다 하는 호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33만 명이 나온 가운데 여기서 누구든지 이를 말합니다. 사울이 이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무엘과 그리고 자기 자신 이스라엘 왕인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각오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의지하는 그런 표현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이 전쟁을 여러분도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강한 의지를 내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요절이 있는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많은 자기에게 왔던 전령들이 이제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그 말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협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이 일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호령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없으면 그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여서 온 백성이 저들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던 이 일이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사울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더울 때에 저들을 침범한다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루 종일 해가 더울 때까지 싸워서 암몬 사람들을 진멸했다. 어느 만큼 했냐면 둘이 함께 할 자가 없을 만큼 다 흩어졌다.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와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인정받는 그런 사울에게 일하는 모습이 여기 실려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2절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이제는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사울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비방한 그리고 당신에게 대해서 그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립니다. 이런 요구를 해요. 이런 요구를 했을 때에 사울에 대한 반격과 불량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런 승리의 날에 동족을 죽여서는 나누지 않겠느냐.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누리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울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는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시간에 이런 즐거운 시간에 나쁜 그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나에게 반격한 사람, 나에게 피난한 사람, 이 즐거운 시간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기 13절에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특사를 베푸는, 그들에게 용서하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는 그런 지도자의 너그러운 마음이 여기에 심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남 얘기 같지만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날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운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가 아니고 어느 몇몇 사람들은 항상 비방하고 좋지 않는 말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걸리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장에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좋은 날에 왜 그러냐라고 하는 따지는 말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일하면서 이제는 충성했던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사울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비방했던 사람을 죽이시다 할 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간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는 내가 참았지만은 이번에는 저들을 죽여버리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시간에 사울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를 봐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우쭐한 마음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돌리는 입장에 사람들의 충성심에서 말하는 그 말에 휘말리지 않는 사울의 마음, 훌륭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마음에 모든 일을 지금 평화롭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기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흠집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친다고 한다면 또 한편 양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 좋지 않는 일을 묻어두고 좋은 일만을 남기고 싶은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항상 흑백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그러나 성급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꾹 누르고 참으면서 조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일을 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덤벼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꼭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맞서지 않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같이 맞서는 걸 원치 않는 거.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같이 맞부딪히는 것보다는 맞부딪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속이 없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도 그 일을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 왕되었다고 우쭐하지 않고, 왕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그저 잠잠하게 나무식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의 이 초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 모습을 함께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